그러니까 부르심은 대부분의 청소년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내가 걸어야 할 길은 무엇인가? 그럴 때 이 연륜이 깊은 어떤 멘토분이 한 분 있으면 좋겠다.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제일 지혜롭고 합당한 길이야. 이렇게 딱 추천해주면은 되게 속 시원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멘토분이 있어요. 그분이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민영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전에 케미가 극동방송 K의 미드나잇 가스펠이라는 프로그램 촬영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촬영이 원래 오전에 계속 하다가 지난주부터 저녁 6시로 시간을 바꿔봤어요. 좀 더 많은 분들이랑 실시간으로 소통하면 좋겠다. 그래서 화요일 저녁 6시로 옮겨봤거든요. 특별히 다음 주는 저희가 썸머 페스티벌 이런 걸 하는데 무려 K 특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K님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그래서 K님이 라이브 찬양도 하고 들어온 질문들, K님에 대한 궁금증들을 막 답변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같이 좋은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극동방송 라디오 주제가 선택의 기로였거든요. 우리가 이제 갈림길이 나왔을 때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거 항상 고민이잖아요.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왔는데 오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덧붙여서 이 책도 같이 소개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부르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부르심은 10대, 20대, 30대 대부분의 청소년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어떤 진로 문제, 꿈, 비전 이런 문제들 있죠.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내가 걸어야 할 길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고민하게 되고 또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 고민 진짜 많이 해왔었고 또 지금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길이 좁혀졌지만 이 좁혀진 길 안에서 또 갈림길은 계속 나오거든. 그럴 때 이 연륜이 깊은 어떤 멘토분이 한 분 있으면 좋겠다. 그분이 딱 제 상황을 이렇게 딱 본 다음에 너는 이쪽 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제일 지혜롭고 합당한 길이야. 이렇게 딱 추천해주면은 되게 속 시원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멘토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요. 그분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그분이 이분인데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분이 쓴 부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에드먼드 클라운이가 누구냐면 팀 켈러 목사님의 멘토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다들 아시죠?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가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그 팀 켈러가 자신의 설교 사역에 엄청난 영향을 준 분이 있다. 나한테 멘토처럼 나를 이끌어준 분이 있다. 하면서 이 에드먼드 클라우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이기도 하고 또 이분도 마찬가지로 되게 설교 사역을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 부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수없이 들었겠죠, 이분의 인생에.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너무 많은 분들이 부르심 문제로 고민을 하니까 딱 내가 지금까지 정리한 부르심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을 이 책으로 내겠다 해서 낸 책이 이 책일 것 같아요. 물론 제 추측인데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은 이제 부르심을 고민할 때 이 지점들을 더 생각해보면 좋겠다 싶은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게 3가지 부분이 되게 공감이 됐고 제 나름대로 되게 좋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 직업을 해야 될까? 저 직업을 해야 될까? 이 진로로 가야 될까? 저 진로로 가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라고 클라운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꿈은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나 동사여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나는 요리사가 될 거야 라는 것보다는 어떤 요리사가 돼서 뭘 할 거야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어떤과 뭘 할지를 결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니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는 그렇게 사실 중요하진 않다고 얘기합니다. 범죄라든지 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나쁜 직업군들이 있긴 있지만 합법적이고 사회 공공선을 해치지 않는 그런 직업군들을 생각했을 때는 어느 직업을 선택하든지 다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직업을 감당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화되었는데 어떤 직업을 갖던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 직업에 임하고 그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제가 동사무소에서 뭔가 상담을 받을 일이 있었는데 어떤 그 공무원분이 너무 친절하게 잘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떤 하나 서류를 이제 제출하러 갔는데 이제 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알아봐 주시더니 되게 좋은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을 알아봐 주시고 막 집에 갔는데 또 전화까지 하셔가지고 아까 설명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챙겨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되게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면 사실 이렇게 행정 업무에 지칠 수 있고 그냥 되게 사무적으로 대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날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잘 대해주고 배려해주는 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공무원이라면 이분보다 더 따뜻하고 친절하게 뭔가 잘해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에서 뭘 하든지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면 그게 먼저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라는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클라우니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제가 이 세트를 얻은 부분은 은사는 부르심이다 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어떤 은사들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르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더 확장해서 하나님의 창조 안에 우리의 부르심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굉장히 특별한 모습으로 지으셨잖아요. 70억 인구 중에 다 각자 한 명 한 명이 되게 고유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어차피 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수없이 많고 더 좋은 설교 많이 해놨는데 내가 왜 설교를 또 해야 되지 거기에다 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좋은 곡들이 많은데 내가 왜 곡을 하나 또 만들어야 되지? 그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는 나 하나로밖에 안 지어놓으셨구나. 그러니까 나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면 나만 쓸 수 있는 곡을 만들고 나만 할 수 있는 설교를 하는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어떤 직업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고유한 인격체로 만드셨고 고유한 인생사를 살게 하셨거든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는가,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어떻게 빚어가시는가를 잘 살펴보는 게 우리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우니는 이거를 이제 은사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어떤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그 은사들이 우리의 부르심일 수 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잘 가꾸고 잘 발현시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세 번째로 부르심은 섬김의 자리에서 발견된다 라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그 부르심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부르심은 섬기는 그 자리 안에서 발견이 된다는 거죠. 이거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든지 경험을 많이 해보세요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어떤 아까 말한 나만의 고유한 게 뭔지가 더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뭐가 고유한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해보면 그러니까 딱 그 일을 생각하는데 이건 너무 안타깝다. 너무 막 도와주고 싶고 뭔가 좀 보탬이 되고 싶다. 이런 어떤 긍휼한 마음이 막 드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하나님의 아픔에 내가 공감하게 되는 순간 그래서 저들을 돕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어떤 내 십자가를 발견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저 낮은 곳으로 가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어떤 아픔 그런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섬김의 자리에서 발견되는 거죠. 이렇게 집에 가만히 방에 누워서 있을 때 이렇게 막 직통기시로 내려오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교 현장에 간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이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뭐 학교라든지 교회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들 안에서 그런 부르심들이 확인되고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내일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오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한다.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가를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고유한 모습으로 창조하셨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공동체의 자리에서 오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내일의 부르심이 분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전체적으로 좀 인상 깊었던 대목들을 짚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책은 그냥 읽어보셔도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거의 클레오니가 명언 제조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읽다가 좋은 부분은 밑줄을 치고 나중에 타이핑해서 카드뉴스로 만들거든요. 근데 이 책이 카드뉴스로 만들 대목이 진짜 많았어요. 그만큼 구절구절 되게 감동적이고 맞아, 되게 딱해,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그런 좋은 구절들이 많아가지고 두고두고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읽을 땐 좀 내용을 이렇게 파악해보고 또 읽을 때는 그 구절들을 음미하면서 읽으면 내가 놓쳤던 부르심의 기본적인 어떤 진리들, 그런 것들을 되새겨보는데 이 책이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부르심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쓸모있는 신학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신학 공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